우리 놈도 잘 아는 사건인데, 한 사건은 이태원 3.4 사고였고, 또 한 사건은 봉화 아연 탄광의 광부가 매몰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군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로 죽음과 삶의 경계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정말 하나님이 감사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태원 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인터뷰 내용은 마이크를 키자마자 온통 불평과 불만과 원망뿐입니다. 이건 인재입니다. 어떻게 그 시간에 경찰은 뭐 했습니까? 소방서는 뭐 했습니까? 정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온통 불평투성입니다. 근데 그 봉화 아연 탄광에서 매몰됐다가 221시간 만에 살아나올 그 광부는 모든 기자들의 마이크를 딱 갖다 대자 첫 번째 말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들어하다가 살아나왔는데, 누구는 불평과 원망투성이고 누구는 감사,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 정말 참사의 현장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은혜를 베풀었기에 내가 살아났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고, 내가 거기 가서 괜히 힘들었다, 억울했다, 고생했다, 마음 아팠다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찬양처럼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아멘. 왜? 내가 내 스스로 해서 살아온 시간은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인 겁니다. 아멘.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대상, 감사의 본질,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희 교회 수요일과 금요일만 나오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학교에 다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좀 문화미리에 금요 철야 같은 데는 늦게 끝나면 차량 운행을 해드렸습니다. 늘 가다가 곧장 버버킹에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담소를 나누기도 했었죠. 어느 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CBS 방송을 보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 누구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죽겠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본인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나는 죽을 때 누구한테 무슨 말을 남기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다. 나는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며 죽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제가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루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몇 번이나 하세요? 평상시에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상시에 정말 주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었다면 오늘 감사절에도 특별히 주님에게 감사가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 순간마다 감사하지 못했다면, 주님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으로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찬양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오늘도 내가 눈을 떠서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오늘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과 함께 담소할 수 있고, 건강한 다리가 있어서 어디를 갈 수 있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하루가 멀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PC방에 가서 게임하다가 돌아서 목격자처럼 신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보험금을 타려고 어머니를 차에다 넣고 바닷속으로 밀어넣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애쓰며 산부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태어나게 했는데 그 생명을 학대하고 어떻게 죽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끔찍하게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부모와 스승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이웃의 사랑에 감사할 때 해결될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감사할 줄 모르면 독사의 이에 울리는 것과 같다. 사랑하는 자식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할 땐 한없이 마음이 기쁘지만, 정말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도 자식이 감사하지 않으면 뱀의 이에 울리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다윗의 진시입니다. 다윗의 감사의 시편인데 이런 시편 95편부터 시작되어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다 다스린다, 여호와가 우리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런 의미로서 95편에서 시작해서 100편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95편부터 100편까지 계속해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요, 복된 가정, 좋은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호랑방탕살을 하다가 다 부모님이 떠난 다음에야 아쉬워하고 아파하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나왔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을 갖고 있어도 그 보석의 가치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돌멩이에 불과하고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온 땅이요. 이 말은 다윗의 흥분과 감격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입니다. 온 세계요, 온 민족이요, 온 우주요, 이런 외침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온 땅이요, 이 말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찬송하며 나오며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아픔, 슬픔, 괴로움, 즐거움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2절은 1절보다 조금 더 발전시킨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을 온 천하를 아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시를 썼던 겁니다. 물론 다윗은 야전 사령관이었었고 또 왕위에 올랐었기도 했었지만 그 죄 때문에 그런 고민도 했고 또 아들의 반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또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잊어버리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고생스러워도, 아무리 바닥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 믿음의 강세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울 때, 좋을 때 누구든지 다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부르는 찬양,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답답해도 이 찬양만은 잊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절대로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잊지 마세요.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다시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찬양 잊지 마세요. 기도 잊지 마세요.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섬기게 되는 감사에 대한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감사절에 본문으로 이 시편 100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열심을 하되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해야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부산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강릉 쪽으로 열심히 뛰고 있으면 그것이 어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중요하고 방향이 중요하고 세 번째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동기가요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할 수 없어 하면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도 하지만 제가 막 그 예수 믿고 나서 좀 성령 좀 받아서 참 기쁠 때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성탄에 있었고 성탄에서 옷가게를 크게 했었는데 제가 매일 한 번씩 그 성전에 가서 성전 청소를 했어요. 근데 성전을 청소하면서 뭐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청소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 닦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매일 청소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참 그렇게 해서. 근데 어느 날 내가 문득 깨달은 것은 내가 이렇게 바닥을 닦으면서 하나님 우리 집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라고 하면서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거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다 마음으로 닦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는가 매우 중요해요. 예배도 자원하는 마음, 기도도 하고 싶어서, 찬양도 부르고 싶어서, 하나님은 다 자원하는 건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아서 해야 됩니다. 주의 일, 교회 일, 섬기는 일은 억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저 좋아서,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일이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일할 때 그 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사에 좋은 일이 있어도 불구하고,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짜증내는 인생이 있고, 지금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기만이요. 이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일인데 정말 신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불평거리를 발견해내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잘못된 거 불평되는 것만 발견해서 불평합니다. 그러다 하면 반대로 늘 긍정적이며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상황인데 어려운데 거기에서 감사 조건들을 찾아내요. 이 감사가 습관화가 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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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신앙이 너무도 메말라 있습니다. 너무도 수동적입니다. 너무도 억지가 많아요. 우리 누구 때문에 믿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구원해 주려고 믿는 것 아니잖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만 나가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막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오는 것도 억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린 비록 부족하지만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장 소중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것은 모두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 은혜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쁨과 찬양이 나올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사는 이유를 오늘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 하나님의 이유와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고 그 주님을 믿는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한 일이라는 일을 어찌들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처녀의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었기에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서 매를 맞고 갇혀있지만 감사하며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족속과 싸울 때 그들이 힘과 무기로 싸운 거 아니에요. 그들은 먼저 감사 제사를 드리고 나서 싸울 때에 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헛되게 살다 들어간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겠습니까? 사람이 물질로 만족하려면 늘 물질은 부족합니다. 사람이 쾌락으로 만족하려면 쾌락만 찾다가 결국 중독자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을 기대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하나님의 한 것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과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3절에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거로 감사해야 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잘 변합니다. 조소로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들의 맹세와 작정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며 긍휼하시며 성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성실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긍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나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변덕이 심하고 우리 인생을 믿을 게 못 됩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인생은 변하고 유행에 따라서 내 인생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탕할 때도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느냐며 어찌 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온 그 나날 하나를 다 되시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었고 거기서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금 힘들지만 힘든 그 와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한 번만 주님을 더 바라보면 아무리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거리는 반드시 그곳에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내 이런 직장에 내가 있으면 정말로 기쁘고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은 승진도 할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함을 짜증내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 그 일에서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와서 자기 일을 자랑하는 사람은 달랐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달랐다. 자기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진을 했고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입니까?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땅에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그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근데 가나스반에 와서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와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 방황하면서 살았고 결국 원망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감사절에 특별한 의미를 둡시다. 아멘. 내가 정말로 감사하며 살지 못했다면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오늘 들은 사연 중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은혜를 맛보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만 됩니다. 아멘. 오늘 4절 한번 읽고 자 말씀 정리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한 문장에 감사가 2개가 들어있어요. 예, 감사와 찬양은 떼어놔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해서 살아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가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아멘. 생활화가 돼야 돼요. 일반화가 돼야 됩니다. 입만 열으면 감사가 나와야지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감사가 습관화, 감사가 생활화, 감사가 일반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 훈련에 여러분 2가지만 꼭 기억하면 됩니다. ST입니다. S 하나는 작은 겁니다. 감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것, 시시한 것, 그것부터 시작할 때 비로소 감사의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뜬 거, 내가 오늘도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오늘도 살아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다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것,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했을 때 비로소 감사가 커지고 감사 습관화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합시다. 아멘. 다음에 T는 타이밍입니다. 시기입니다. 감사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금연표가 감사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늘의 보온의 창고가 열리는데 그 시간 감사하지 못하면 그 보온의 창고의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할 시기에 감사할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할 때 감사하면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보온의 창고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증기가 올라가야 비가 내리는 것처럼 감사가 올라가야 축복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아멘. 참 감사하는 마음이 귀합니다. 마음이 귀할 때 내 인생도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입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백화점이나 아니면 호텔 같은 데 보면 그 앞에 프론트에 써 있는 안내하는 아가씨들이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이건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고 그 감사가 귀하고 내 마음이 귀하고 그럴 때 내 인생도 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새나 살 같은 거 오래 쓰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혹시 여러분이 목에 녹이 쓴 건 아니에요? 감사를 하도 안 해서 내 목에 녹이 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감사.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목에 녹이 슬지 않도록 입만 벌리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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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귀하고 그럴 때 내 삶이 귀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온통 우리는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감사가 우리의 최고의 무기임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십시오. 아멘. 성도들이 받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은사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이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에겐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불쑥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셨어요? 요즘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이 감사를 떼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 불량자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떼어먹으면 감사 신용 불량자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 내 상황, 내 조건과 상관없이 그분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게만 살겠습니다. 내 입에서는 절대로 불평이 나오지 않게 파수꾼을 세워주고
오직 감사만 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가 성도의 경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의 시기를 놓쳐서 감사를 제때 하지 못해서 내 목에 녹이 실어서 하늘의 호흡을 창고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며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입에서 감사만 나오게 하여